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가복음의 말씀은 4개의 복음서 중에도 상당한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4개의 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설교를 마가가 그 믿음의 아들로 따라다니면서 읽고 듣고 기억한 것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차 증언에 의해서 쓰여진 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 권위는 어떤 복음서보다도 높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이 글이 쓰여졌기 때문에 아주 정성스럽게 그리고 내용을 함축해서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마가복음을 읽으시면서 조금 놀라는 건 오늘 우리가 그 성탄을 앞두고 있는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한마디도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성탄에 대한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조금 이상하죠. 왜 마가는, 왜 베드로는 성탄 이야기를 빼놓았을까? 거기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헤던 로빈슨이라고 하는 아마 설교학자로는 최고의 권위를 가진 분일 거예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설교학에 있어서 설교자는 제일 중요한 것, 그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가의 핵심 아이디어,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잘못하면 성탄 이야기를 하다가 동방박사가 황금 유황 몰리학? 어디서 왔지? 또 헤롯은 어떻게 됐지? 그런 부수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 성탄에 있는 본질적인 메시지를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거 빼버렸어요. 그리고는 단도직입적으로 뭐라고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너희들 정신 차리라. 뭐 성탄이 어떻고 천사가 어떻고 요즘으로 얘기하면 코카콜라가 어떻고 뭐 산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말이죠. 다른 부수적인 얘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게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 겨울에 오셨을까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런 논란에 빠지다 보면 중요한 건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정신을 기리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그 정신이 뭐냐? 그분은 우리를 위해 오셨고 그분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안 믿으면 멸망에 처하게 된다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마가는 두서 없이 잡다한 설명 없이 단도직입적으로 복음을 설명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오늘 또 재밌는 건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복음이 가장 먼저 갈릴리에 증거됐다고 오늘 마가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오셨죠? 베들레헴에 오셨지만 탄생하셨지만 오늘 오후에는 베들레헴 이야기를 제가 조금 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오셨지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선포된 것은 갈릴리예요. 14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분명하게 복음의 전파는 갈릴리로부터 시작되었다. 자, 갈릴리가 선택된 거지요.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서 왜 갈릴리를 선택하셨는가? 먼저 갈릴리에 오신 이유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갈릴리에서 복음의 사역을 시작했는데 심지어는요 이 갈릴리에서부터 복음을 전하시겠다고 하는 예언은 700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 보니까 요단의 저쪽 이방의 갈릴리요.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요. 700년 전부터 분명하게 하나님이 그 복음의 시작을 갈릴리로부터 시작할 것이다. 자, 그러면 이 성경의 역사 속에서 갈릴리는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거기서 복음 사역을 시작하셨는가? 갈릴리는 왜 그렇게 성경에서 중요한가? 먼저 보니까 이사야가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이방의 갈릴리요. 이방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버림받았다는 말입니다. 이거 좀 역설이죠? 아니 그런데 왜 버림받은 땅에 예수님이 사역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가? 실제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성전이 있는 곳으로부터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고 성전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신앙이 약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예배드리러 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자, 그런데 무려 이 갈릴리는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15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대전만큼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예배 드리러 오려고 하면 보통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니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라고 했다. 자, 역사를 좀 더 볼까요? 참 성경은 세밀해요. 갈릴리가 어떤지 아주 설명을 정확하게 해줍니다. BC 예수님이 오시기 734년 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병합이 됩니다. 전장에 패하고 아수르에 섞이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 지역은 유대인 땅으로 인정하죠.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라고 그랬어요. 심지어는 오늘 그 이후에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의해서 600년 동안 지배를 받습니다. 얼마예요? 600년.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이방이라고 말했지만 12지파가 있는 유대 땅인 건 분명한데, 이 땅은 이렇게 전쟁이 짓밟히고 성전에서 멀고, 그리고 또 심지어는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으면서 믿음으로 제대로 사는 사람을 찾기 어려운 곳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사야도 이방의 갈릴리라고 말이죠. 이방이라는 말은 버려졌다는 말입니다. 그들의 표현대로 얘기하면 요즘은 조금 정서적으로 적응이 잘 안 됩니다만 개처럼 취급받는 곳이었다고. 그때는 개가 제일 천박한 동물이었으니까.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그래서 7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오셨다고 하니까 뭐라고 하느냐.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섞일 대로 섞였고 우상이 들어와 있고 음란한 도시였고 지저분한 도시였습니다. 사생아들이 돌아다니고 정말 지역 중에 참 초라한 도시였습니다. 7장 52절 찾아보라. 이건 사실은 역설적인 말이거든요.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거기에 온전한 사람이 하나 있냐. 피가 다 더럽고 믿음 지키는 사람이 없다. 심지어는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죠. 건축할 때 히람 왕에게 그 이방 왕한테 거기가 돌과 나무가 좋은 게 많으니까 돌과 그리고 이렇게 그 백향목들을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죠. 그리고 고마우니까 이스라엘이 땅을 좀 줬어요. 그 땅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바로 이 나사렛이었어요. 자기 땅을 나사렛에게 줬는데 더 재밌는 건 히람 왕이 안 받았어요. 왜? 땅이 별로라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인데 목축을 하니까 목축하는 땅은 농사 짓기가 어렵잖아요. 살기도 안 좋고 아주 이렇게 역사 속에서 짓밟힌 땅이 있을까요? 성경은 뭐 아주 이 갈릴리에 대해서 악평을 들어놓습니다. 악평을 들어놓습니다. 심지어 아수르가 정복하고 그 백성들을 아수르로 옮겨갔어요. 포로로 끌려가고 그래서 혼혈을 시켜서 독립 같은 거 하지 못하도록. 당시에는 이런 일들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근데 웬만한 남자들은 다 끌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역사 속에서 이거 갈릴리에 메시아가 왔다는 거.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야. 찾아봐라. 야, 갈릴리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오느냐 그래. 메시아는 둘째 쳐놓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 지역 가봤느냐? 술집 투성이고 음란하고 고아들과 사생자들이 돌아다니고 이방인들이 있고 우상숭배가 만연한 건데 거기서 무슨 선지자가 나오고 메시아가 나오느냐.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이사야서에 갈릴리를 사망의 그늘진 곳이라. 저주받은 땅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왜 해필이면 거기서부터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시작하셨을까요? 거기 사람들 주요의 핵심 제자인 오늘 말씀처럼 핵심 제자인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다 갈릴리 사람이에요. 이 갈릴리는 오늘 버려질 우리 인생들을 의미합니다. 정말 부족하고 초라하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내세울 것이 없는 인간. 그런데 성탄에 오신 그 예수님은 오늘 그런 인생들을 찾아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그래서 마가는 성탄 이야기 할 게 없고 갈릴리에 오셨다. 베들레헴 얘기는 뭐 오후에 조금 드리겠습니다. 베들레헴에 오셨고 말 구유에 오셨고. 왜? 그렇게 천박한 인생들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 걸음 돌아가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갈릴리를 사랑하셨는가? 죄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죄 많은 곳, 더럽혀진 곳, 멸시받는 곳이었습니다. 거기는 제사도 똑바로 드리지 않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 찾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어지간하면 솔로몬이 남에게 주겠어요, 그 땅을. 여러분 병원에 자주 가시죠? 저도 뭐 신방도 가고 저도 병원에 갑니다만 병원에 가면 진료 순서대로, 그죠? 예약 순서대로, 접수 순서대로 진료를 받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곳이 딱 한 곳 있죠. 어디요? 어이구, 예, 고맙습니다. 대답해 주셔서. 응급실은 무슨 순서대로요?
제가 책을 찾아보니까 중증도에 따라서 1단계부터 5단계까지 해서 중한 사람부터 교통사고 나가지고 지금 심장이 멎으면 그 사람이 제일 먼저야. 그리고 또 의외로 중증도가 높은 분 중에 한 분이 그 뇌졸중 직전에 있는 분들은 아주 그게 1단계, 2단계로 높더라고요. 그분들을 먼저 살려내야죠. 여러분들 인정하시죠? 자, 성탄이 뭔가 베드로는 마가는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성탄은 어떤 날인가? 하나님이 이 땅에 응급실에 찾아오신 거예요. 사형수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거기가 갈릴리였어요. 사람들조차도 대우해주지 않는 사망의 그늘진 곳이라고. 왕조차도 팔아버린 땅이에요. 주님 거기 오셨어요. 거기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의 비하라. 예수님 비하라. 예수님이 한없이 낮아지셨어요. 그래서 왕궁에도 오지 않으시고 심지어는 성전이 있었지만 성전에 오지 않으시고 갈릴리에 오셨어요. 그 쓰레기 같은 곳에 오셨어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보면 27문에 그리스도의 낮아짐은 성육신하기 전부터 시작된다. 자신의 영광을 비우심, 성육신으로 말미암은 잉태, 출생, 고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그 갈릴리 같은 곳에 오시기 원해서 주님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오셨어요. 천군 천사들이 찬송하는 분이. 12영을 부르신다고 했으니 한 영이 6천 명인데 12영이면 7만 명이 넘는 천사들이 찬송을 하시는 분인데 이 땅에 갈릴리에 오셨어요. 그렇게 죄 많은 곳에 오셨어요. 사랑해서 오셨어요. 핸드릭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는 사랑 때문이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까지 내려가셨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마치 만신창이가 되어 무덤에 있는 것처럼 죄로 인하여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주님 거기 가기를 기뻐하십니다. 자, 우리 주님 갈릴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 땅은 가난한 사람들의 땅이었습니다. 말구에 오셨잖아요. 말구에 오셨어요. 근데 이 말구유에 대한 학자들마다 좀 해석이 있는데 이렇게 집이 있고 옆에 말구유가 있다고 하는 학자들도 있고 2층 집으로 돼서 1층은 가축들이 있고 여간방이니까 위에는 사람들이 잤다고 하는 또 어떤 학설이 맞는지 성경이 말하지 않으니까 중요하지만 않지만 중요한 건 어쨌든 사람들이 있는 곳에 계시지 못하고 말구유에 오셨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핸드릭스는 그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해피리면 탄생했을 그때에 그 가서 호적을 하도록 그 로마의 총독이 얘기하니까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으니까 베들레헴까지 인구조사 호적하러 가야 했어요. 거기까지 가는 길이 150km 정도 돼요. 그러니 한 아기를 임신한 여인이 최소한도 20일 이상을 가야 되는데 돈도 엄청나게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면 일반인들이 아이를 낳고 속죄제를 40일 만에 드리는데 양을 드려요. 양을 못 드리고 비둘기를 드렸어요. 비둘기는 극빈자들만 드리는 거예요. 가난이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도 우리가 여러분 이자 때문에 저도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이율 오르고 내리고 그러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율이 오르고 얼마나 고통스러워. 심지어는 성경에 보니까 당시에 이자를 못 갚으면 고리대금을 빌려야 되고 고리대금을 빌리면 이자가 되고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집이고 재산이고 다 팔리고 그 다음엔 나도 자식도 다 노예로 팔리는 게 빚입니다. 결국 나도 자식도 다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게 빚이에요. 그게 가난이에요. 주님은 가난이 얼마나 힘든지 아셨어요. 거기다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으면서 유대인 세리들이 세금을 몇 곱절씩 걷어가지고 자기들도 첩박하고 로마에도 바치고 아부도 하고 그러면서 정치적인 자기 위치를 지켰어요. 거기다가 제사장들까지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재물을 사고 팔면서 거기서 이익을 취했어요. 우리를 얘기하면 저 성전에 들어오면서 다 성전세를 내야 성전 안에 들어왔어요. 또 하나, 여러분 헌금 내시잖아요. 여긴 거룩한 땅이잖아요. 그죠? 거룩한 땅이니까 헌금을 낼 때도 바깥에 쓰는 돈은 못 써. 거룩한 돈으로 바꿔야 돼. 무슨 빠친코처럼. 그래가지고는 그 돈을 바꿔주면서 거룩한 돈으로 바꾸면서 또 거기서 이유를 취했어요. 자,
정말로 가난한 사람이 살기 어려운 시대였어요. 우리 주님 그래서 가난하게 오셨어요. 말구에 오시고 짐승들이 있는 곳에 계시고,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도 그렇게 가난한 사람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주님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셨어요. 내가 갈릴리를 사랑한다. 그래서 갈릴리에 찾아왔다. 가난한 자들의 너희들이 더 이상 버림받아서 그런 것 아니고 너희들이 결코 천국에서 멀어서 가난해진 것이 아니다. 우리 주님의 오심은 이렇게 충격적이고 아름다운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주님 갈릴리 어떤 곳인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이 가버나움도 갈릴리 지역이거든요. 근데 가버나움에 오서 보니까 더럽고 흉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옵니다. 얼마나 이 상황이 안 좋았으면 더럽고 흉악한 귀신 들려. 오늘 우리 시대가 이 흉악한 귀신이 안 들렸나요? 도박, 음란, 마약, 거짓, 그래서 힘들고 죄송합니다만 자살이 판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껍데기는 3만 불, 4만 불, 선진국이 어떻고 과학 문명, 여러분 사람이 그런 걸로 사는 게 아니에요. 명품 백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요, 명예를 갖고 사는 것도 아니에요.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악한 영이 이런 걸 통해서 우리를 괴롭히는데 우리 주님은 정말 흉악한 귀신 들린 그곳에 오셔서 흉악한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고 그들이 찬송하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갈릴리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나왔죠. 한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경이 되시니, 그때는 소경을 할 수 있는 건 구걸이에요. 구걸하는 거 너무 비참하고 초라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쳐다보면서 너무 딱하니까, 예수님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죄를 저렇게 부모가 졌어요? 본인이 지었어요? 무슨 죄를 져서 저렇게 조상들이 죄에서 비참하게 인생을 사느냐고. 우리 주님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죄 때문에가 아니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리라. 그리고 그 병든 분을 치료해 주셨어요. 이제 마음껏 구걸하지 않아도 어디 일하러 갈 수 있고 또 삶을 새롭게 살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주님은 제자들이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던 그 병든 갈릴리 인생을 찾아가 주셔서 그 인생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뭐 동방박사니 뭐 다 빼버려. 그 복음을 믿으면 그분이 갈릴리에 오셨고 그분은 가난한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그리고 이 땅에 삶에 지친 자들을, 죄로 지친 자들을 구원하시러 십자가를 지시고 오셨다. 그분을 믿어라. 그분을 믿으면 죄에서 자유케 되고, 물론 가난도 해결해 주지만 가난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악한 영이 물러갈 것이다 말이죠. 할렐루야. 네, 오늘 주님 갈릴리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갈릴리 나네. 근데 사실은 그래요. 사람이 형편 좋을 때 신앙 잘 안 갔습니다. 우리 인생 갈릴리 될 때 그때 비로소 주님 맞이하고 영접하지요. 오늘 이 간절한 마가의 부탁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 예수님 믿고 여러분 안에 있는 저주와 슬픔과 두려움과 질병의 고통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죄의 싹슨 사망이라. 아주 중요한 성경의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인데요. 죄의 싹슨 사망이라. 이 싹스라는 말이 옵서니온이라는 말인데 군인의 월급을 얘기합니다. 군인들의 월급. 근데 당시에 로마의 군인의 월급은 정확하게 지급됐으니까 옵서니온. 죄의 싹슨 사망이라. 우리가 죄 지으면 그 죄값 때문에 괴롭게 살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얼마 전 사형수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나왔어요. 요즘 사형 논쟁 때문에. 그래서 사형을 부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죄를 덜 짓는다고 하는 의미에서 다큐멘터리가 있었는데, 참 보니까 이 사형이 무섭대요. 사형수들 사형 언도가 내려지면, 아직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지만 사형 언도가 내려지면 그날부터는요, 말할 수 없는 불안과 공포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사형이 언도되면 면회, 기다리는 게 면회 아니에요? 면회 오면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인가? 그 감옥에서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식. 그죠? 바깥에서 사식이 들어오면
이게 내 마지막 음식인가? 간수가 번호를 부를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번호를 부르니까. 그전에는 지나갔는데 번호를 부르면 막 너무너무 두렵고 떨려. 손이 바다다닥 떨리고 그래서 번호를 잘 안 부른답니다. 사형수는. 그냥 앉아 서서 오줌을 싼대요. 그 강력한 조직폭력배만 이런 사람들도 부르면은 그냥 앉아서 오줌을 싼대요. 서서 오줌을 싸네. 앉아서 오줌을 싸. 왜? 두려움과 공포.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의 싹은 참 무섭습니다. 죄 짓고 그리고 죄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고통 속에 살죠. 사형수처럼. 그래서 우리 주님 하늘 보좌 보시고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다 갚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갚았다. 그게 상업용어예요. 테텔레스타이. 다 갚았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할렐루야. 여러분 죄 다 갚으셨습니다. 흉악한 마귀가 장난쳐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난도 있고 힘들도 있지만 가난해도 찬송할 수 있어요? 마리아 보니까 가난해도 찬송합디다. 자살률은 부자들이 더 높다는데 믿음으로 살자고요. 죄로 인하여 우리 인생이 만신창이 됐습니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결혼 그것도 계산하자는 말이에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야, 너희 죄진 거 있어? 사탄이 장난쳐? 와, 내가 다 갚아줄게. 변론하자. 계산하자 말이에요. 내가 다 갚았어. 그리고 널 자녀 삼았어. 너희 죄값만 갚은 게 아니에요. 오늘 성탄에 이 죄사함과 자유와 승리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오늘 주님이 역사하시죠. 그런데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 옵소니오는 무섭게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결코 지옥에 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죠. 하나님의 은혜가 깨지면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다시 공허함, 혼란, 그리고 단절, 죄책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 있어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구속받은 사람에게는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을 주시면 사탄이 우리를 자꾸 값을 지불하라 그러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일날을 몇 주일 범했어요. 근데 가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엉덩방아를 쪘어요. 그러면 사람이야 다 이 종교적이기 때문에 내가 주일 안 지키더니 이렇게 넘어졌구나.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아니에요. 끝나잖아요. 사탄은요. 그래서 무당들이 먹고 살거든요. 꼬리에 꼬리를 뭡니다. 너 지금 엉덩이 부러졌어? 너 조금 있어봐 허리가 부러질 거야. 꿈속에서 나타나니 계속해서 꼬리를 물고 저주의 그림자를 짚습니다. 여러분 거기 눌려 살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다. 예수님이 다 갚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 죄사함의 자유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당하게 성령을 구하라. 우리 주님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다 갚았다. 그리고 너희들이 자녀가 되었단 말이죠. 너희가 자녀가 되었으니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탄을 얘기하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근데 이거를 막 세상에서 막 써붙이고 야단이데 이거 상당히 배타적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오심을 통해서 하늘은 다 영광을 받습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이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평화 대신에 저주가 온다는 말이에요. 사람 중에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만 평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에이렌의 평화라는 말은 전쟁 용어입니다. 전쟁이 없는 상태를 에이렌이라고 하지만 고대 사회 속에서는요 전쟁 용어가 이 평화여야 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고대 사회 속에서는 이 추수할 때가 되면 이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서로 강도들이 돌아다니고 서로 싸워야 합니다. 어떨 수 없이 싸워야 합니다. 막 가서 뺏어오고 뺏고 그 계속 되는 거예요. 평화는 뭐냐? 이겨야 돼. 지면 남자들은 끌려가고 여자들도 부끄러운 일 당하고 자식들은 종으로 끌려가. 싸워서 이겨야 돼. 그게 평화예요. 싸워서 이겨야 돼. 지면 부끄럽고 지면 고통스러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여러분 기도하고 성령을 구해서 사탄의 이 장난과 공격과 비난을 다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안에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그 나라가 뭐예요?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죄사함 받은 나라예요. 성령이 충만한 나라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나라예요. 오늘 그 나라 가운데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 예수 양기부 성탄 축하가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우리 식구들이 또 갈비탕도 해주고 선생님들이 도시락 먹자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 예수 양기부이 그러느냐고 갈비탕을 그래서 다 대접을 했는데 그 중에 우리 교회 안 나오는 분들이 좀 몇 분 오셨어요. 대부분 우리 교회 나오는 분들이고 그 굿모닝. 근데 오셨는데 그 목사님이 잠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오고 처음 나온 분들은 벌써 딱 나를 보는 눈이 이렇게 약간 무서운 듯. 네. 진소 씨라고 우리 교회 나오는 딱 오더니 제가 어제 감동받았잖아요. 장애가 있는 친구들. 내 앞에 딱 오더니 제 옷깃을 딱 잡더니요. 옷깃을 딱 쓰다듬는 거야. 할렐루야. 뭐야? 나 당신 좋아해. 네. 정환 씨가 오더니 또 손을 딱 주먹 인사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보통 주먹 인사하는데 손을 딱 내밀고 잡니. 왜? 다른 친구들 앞에 보라 이거. 목사님하고 나하고 가깝다 이거야. 우리 악수하는 사이라 이거야. 여러분 그렇게 웃으셨으면 좋겠어요. 똑같은 목사인데 처음 보는 분은 무서운 거야. 양복 입고 나와가지고 딱 기도하겠다 그러니까 딱 기도하고 나왔더니 제 옷깃을 딱 맞으니 여자 같으면 반할 뻔했어요. 끝나고 나더니 손을 딱 잡고 말이에요. 아니 똑똑한 친구예요. 교회 올 때는 꼭 주먹 인사하거든요. 손을 딱 왜 목사님하고 나하고 이런 사이라. 여러분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주님 사이는 그런 사이입니다. 성령을 구하고 당당하게 승리하고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 좀 생각할 것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갈릴리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사랑 받았지요? 성령 주셔서 승리하고 그 가운데 기쁨이 있잖아요. 자, 그리고는 이사야서 9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됐어요.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여. 참 초라한데. 그리고 뭐라 이방의 갈릴리여. 하나님이 너를 영화롭게 하셨다. 왜? 예수님이 거기 가셨거든. 우리 인생이 아무리 처참한 것 같아도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면 우리 인생이 영화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번 마가복음 가서 보세요. 갈릴리. 아마 처음 성경을 읽었던 사람들은 불편했을 거예요. 갈릴리. 조금 비약하면 이제는 없어지나요? 588. 좋지 않은 이야기예요. 근데 거기 주님이 오셔서 새롭게 하셨어요. 자, 그 사랑을 받았고요. 자,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사망에 그리고 저주의 그림자에 있었던 백성들에게 빛이 비쳤다. 우리 주님은 응급실로 가신 거죠. 중증 환자에게로 가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성탄의 비밀 하나를 소개해 줍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주 앞에서 기쁨을 더하여 주셨다. 그 갈릴리에게 추수하는 기쁨을 더해 주셨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을 불렀는데 그 갈릴리의 제자들 다들 손가락질하는 거 아니에요. 갈릴리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을 제자로 불렀다고 말이죠. 네? 죄송합니다만 뭐 적절하죠. 588 출신의 아이들을 가지고 거기 출신들 애들이고 누군지도 모르는 애들을 제자로 다 삼으셨어요. 근데 그들이 곧 예수님을 따랐어요. 제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 찬송이 있으시죠.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이제 갈릴리 의미가 좀 오세요? 주님 그 열한 제사 다시 만나시사 그들에게 마지막 부탁하시기를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우리 성탄에 속지 맙시다. 콜라에 속고 산타에 속고 하지 맙시다. 우리 성탄을 통해 주님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요 갈릴리 같은 인생이지만 주님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구하면 오늘 우리가 충만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주님 왜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가고 우리 연말과 성탄을 맞이하며 이웃들 초청하고 복음을 전하느냐?
복음을 전하면 능력을 받습니다. 제가 바라는 우리 평화교회예요. 충만 갖고 못 삽니다. 능력이 있어야 평화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평화는 승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기도의 승리, 복음의 승리 없이는 결코 진정한 평화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죄로 자유로 아무리 즐기려고 발광을 해보세요. 금방 공허해지고 결국 마지막 가는 길은 마약입니다. 끝나면 공허해집니다. 그러나 갈릴레와 같은 우리들이지만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그 예수님 우리 주님으로 모시면 우리 가운데 죄에서 자유가 있습니다. 사탄의 어떤 악한 권세 가운데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어린아이와 같이 제자들이 가니까 어떻게 해요? 너희들 가라 그러니까 서로 얼굴을 마주, 야, 우리가 가서 뭘 하냐? 가서 전하니까 귀신이 물러가요. 가서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병자가 일어나요. 가서 베드로가 어부 출신이 뭘 그렇게 유창하게 말했겠어요? 예수님 오셨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들이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돌아와요. 능력이 나타나요. 권능이 나타나요. 역사가 나타나요. 세상은 성탄 몰라요. 땅에 사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자유와 충만과 능력을 받아 누리는 우리의 성도들 다 되기를